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온 세상이 기후재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 홍수가 나고 토네이도가 휩쓸어가고 탁구공만한 사람의 주먹만한 우박이 강타하는 위험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자유로운 가운데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예배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영혼의 소생함을 얻고 마음의 위로를 얻고 미래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한 구절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지난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비판하지 말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살폈고요. 오늘은 그 후미에 있는 한 구절, 지난 시간에 남겨둔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동물에 비유하여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앙큼하고 간사하고 교활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여우라 하고, 포악하면은 늑대라고 이야기하고, 미련하고 고집이 세면은 곰이라 이야기하고, 먹기를 탐하고 욕심이 많으면 돼지라 이야기하고, 순하면 양이라고 표현하고, 우직하게 열심히 일하면은 소, 변덕이 심하면은 카멜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만 살기 위해서 상황에 잘 빠져나가는 사람은 미꾸라지라고 이야기하고, 또 아주 게으른 사람은 군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개와 거룩한 것은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는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했을 때에 실제적인 개와 실제적인 동물 돼지를 의미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사람을 동물에 비유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것은 무엇이며 진주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개와 돼지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또 개와 돼지에게 거룩한 것과 진주를 던지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세 가지 질문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과 진주를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거룩이라 하는 단어를 접하면은 거룩은 구별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의미가 있지만은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의미는 구별됨입니다. 더러운 것과 분리된 상태, 구별됨, 더럽고 부정한 것과 분리된 상태를 무엇이라 한다고요? 거룩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거룩은 하나님께만 있는, 하나님과만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나 성경의 또 다른 용례를 보면은 비록 인간은 그리고 이 세상은 죄로 부정으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과 이 세상의 것들이 연결될 때는 거룩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성경은 거룩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 성소, 거룩한 곳이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 사용되는 모든 기물, 성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안식일, 성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구원받은 백성들, 성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는 성경이라 그렇게 불러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과 진주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거룩한 것과 진주는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 17절 대제사장 기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면 거룩한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님의 의미하는 의도하신 거룩한 것에 포함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몇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자신이 소유한 것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 가운데 진주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포함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값진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이요.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바로 값진 진주에 해당되는 거예요.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이요, 구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거룩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 구원, 복음 다 거룩한 것과 그리고 값진 진주에 해당되는 말씀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러한 경험을 한 우리를 어떻게 베드로는 표현했는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 이 모든 것이 바로 거룩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 결실, 축복이 됩니다. 바로 그 사실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특권, 이 가치, 이 소중함을 인식하고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은 이 값진 진주, 이 거룩한 것을 절대로 놓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다른 세상의 것들을 상실하고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거룩한 것, 이 값진 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 영생에 대한 것은 절대로 놓지를 않습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절대적으로 제대로 이해해서 세상에 어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것과 값진 진주를 상실하지 말고 끝까지 이 소중한 가치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해해야 할 중요한 단어는 개와 돼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했으니까 개와 돼지가 실제적인 동물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면은 개와 돼지는 무엇을 의미할까? 물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다 개와 돼지로 취급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는 지역에도 가지도 않았고 그들과 만나지도 않았고 그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말을 섞지도 않았어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있는 개와 돼지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럼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대로 개와 돼지를 이방인이라고 대입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모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 오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개와 돼지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대한 소식을 전하지 말라면은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이 일치되지 않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그리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개와 돼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개와 돼지와 같은 품성, 인격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생각하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에서 개와 돼지를 전체로 이제 찾아보면은 개와 돼지가 많이 나와요. 개와 돼지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언급이 됩니다. 개와 돼지가 긍정적으로 언급된 군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개와 돼지는 하나님께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물로도 바치지 않았고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식용으로도 먹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개 이미지하고 다르지요. 물론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개는 오늘날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 아니고 들개 종류의 개입니다. 어쨌든 성경에서는 개와 돼지는 부정적인 이미지다. 이러한 성경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가 나오지요. 자, 탕자가 가진 돈이 다 바닥이 났어요. 가진 돈이 다 바닥이 났을 때에 양치는 목동으로 취직을 하지 않고 돼지 치는 데 취직을 합니다. 여기에 상징적 이미지의 연결 고리가 있습니다. 이 탕자가 모든 돈을 다 허랑방탕한 데 사용해서 탕진한 다음에 양치는 목동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미지 잘 연결이 되질 않아요. 근데 돼지 치는 데 취직을 했다 할 때는 벌써 이미지가 그의 삶이 양치는 목동이라고 목자로서 취직을 했다는 이미지하고 돼지 치는 데 취직을 했다는 거하고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돼지 치는 것은 밑바닥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누가복음 15장은 다시 한번 돼지 치는 데 취직을 했는데 흉년이 들었고 먹을 것이 없었고 주는 사람이 없었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다. 돼지 치는 생활을 했고
돼지가 먹는 것을 먹으려고 시도하는 이 탕자의 모습은 완전히 그의 삶이, 인생이 처할 수 있는 밑바닥으로 추락된 것을 돼지 치는 일과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라는 상징적 말을 통해서 그 생활이 아버지를 떠난 삶, 하나님을 떠난 삶의 말로 비참한 상황을 그림 그리듯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인생의 말로라는 거예요. 영적 타락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그래서 요즘 관점에서 개와 돼지가 아니라 성경적 배경에서 부정적인 동물로 언급된 그 시대적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봐야 돼요. 개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개를 좋아하고 침대에게까지 개를 데리고 와서 같이 자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부담이 되겠지만 오늘 저는 오늘날의 상황이 아니고 성경의 이미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는 성경에서 윤리와 도덕성이 마비되어 마음대로 악을 행하고 음란하고 유욕적이고 부도덕한 사람, 그리고 이전 생활로 돌아간 배교자들, 타락한 사람들의 상징이 성경에서는 개로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 요즘도 욕을 할 때 다 개가 들어가고, 그리고 인간답지 못할 때에 개와 돼지 맛도 못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개와 돼지가 오늘날에는 상당히 이미지가 좋아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한 사람의 그 인격적 도덕적 수준이 상식선에 미치지 못할 때에 개와 돼지 맛도 못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개와 돼지 같은 사람의 특징을 베드로는 이렇게 몇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개와 돼지 같은 사람인가?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개와 돼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영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그들이 개와 돼지 같은 사람이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자,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세상에서 나왔어요. 오염된 곳에서, 죄악이 넘치는 곳에서, 욕망의 땅에서 나왔어요. 피한 후에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그리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개와 돼지는 어떤 사람들인가? 죄악의 세상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정한 것에서 정결함을 입고 죽을 몸에서 생명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그것으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 말은 예수 믿기 전에 그가 살았던 삶과 수준, 도덕적, 윤리적 어떤 가치관의 삶보다 예수를 믿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래도 옛날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의 삶이 이전에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보다 더 나아지는 삶이 아니라 더 망가진다는 거예요. 더 타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왜냐하면 나중에 더 심해지니까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니, 그러면서 속담을 이용합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옛 생활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개와 돼지를 이야기하면서 개는 토하였던 것을 도로 다 주워 먹는 것이고, 돼지는 주인이 깨끗이 씻어주는데 흙탕물에 도로 뒹구는 것처럼 세상에 살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깨끗한 삶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전 생활로 돌아간 것을, 개가 토하였던 것을 도로 주워 먹고 돼지가 깨끗하게 씻음받았는데 다시 흙탕물에 들어가서 뒹구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잠언 26장 11절에서요. 개가 토한 곳으로 돌아가듯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한다. 솔로몬의 표현 속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후회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 행동했구나 한 것을 알면서도 반복하여 이전 생활, 옛날에 죄된 생활이 반복되고 후에 막심한 삶을 사는 사람을 개와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사실상 개와 돼지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에 무관심합니다. 이 세상을 전부로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적 욕망을 따라 살며 진리의 가치를 모르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예수님은 개와 돼지와 같은 인생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것이 소중한 줄 모르고 하늘이 소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하고 복음이 소중하고 영생이 소중하고 구원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안다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죄와 불의를 구분할 줄 안다면 함부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귀한 것을 짓밟고 복음에 적대적이에요. 이러한 사람의 근본은 삐뚤어져 있어요. 마음이 돌처럼 굳어 진리를 듣지 않고 귀를 막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개에게는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돼지에게는 진주를 주지 말라. 예수님과 바울은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반복해서 거룩한 것, 진주, 복음,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대한 것을 반복해서 전한 것이 아니고 상대가 그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끝까지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는 예수님도 더 이상 복음을, 거룩한 것을, 진주를 그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음에 신문을 하다가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자기가 이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 부담이 되니까 은근슬쩍 그 부담을 헤롯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헤롯에 보냈어요. 헤롯은 누가복음 23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동안에 주변에서 많은 소문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했다는 것. 마침 그 사람이 자기 앞에 왔어요. 죄수로 포승줄에 물려서 왔습니다. 이제는 자기 수하에 들어온 것으로 생각하고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할까 싶어서 그것을 기적을 행하도록 요청하고 여러 말로 많은 질문을 했지만은 누가복음 23장 8절과 9절에는 예수님께서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아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는 거예요. 헤롯이라는 인간은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고 예수님께서 판단하셨기 때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헤롯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기적을 행하지도 않고 헤롯이 묻는 다양한 질문에 대해 성경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신 거예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는 대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무턱대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완강하게 거절하고 귀를 막고 마음을 닫은 사람에게 끝까지 그들을 붙잡고 눈물로 애소했는가? 아니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은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시기심이 발동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복하여 비난했어요. 조롱하고 공격한 것입니다. 자, 이때에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와서 집요하게 바울이 일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복음을 조롱하고 바울을 비난할 때에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46절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고 떠났어요. 거절하고 마음을 닫고 공격하는 그들을 붙잡고 눈물로 호소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처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마음이 열려있는, 아직도 들을 귀가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이러한 것은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계속 그리스도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반복해서 전하는 것은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을 계속적으로 거부할 뿐만 아니라 조롱하고 비방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23장 9절에서요, 상당히 중요한 지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잠언 23장 9절에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미련한 자, 들을 귀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의 귀에는 말하지 말라 했어요. 왜 그런가?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헤롯에게 개와 돼지와 같은 헤롯에게 처신했던 것처럼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누구든지 너희를 환영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은 복음을 계속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중보기도 하면서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적합한 때를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귀한 것을, 거룩한 것을, 진주를, 복음을, 그리스도를, 구원을 개나 돼지에게 전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 왜 계속 그런 사람들에게 거룩한 것과 진주를 던지지 말아야 하는가?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했어요. 성경은 개나 돼지가 거룩한 것, 진주를 망가뜨리는 것을, 짓밟는 것을 넘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찢어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에 부담이 되고 가책을 받습니다. 가책을 받을 때 인간은 선택해야 돼요. 회개하든지 마음을 닫고 거절하든지. 회개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습니다. 진주가 그들의 소유가 돼요. 거룩한 것이 그들의 것이 됩니다. 그러나 마음을 닫고 거절해버리는 순간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주체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적대적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스데반이 산헤드린 앞에서 사도행전 7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합니다. 자, 그러한 복음을 들은 사람의 마음에 산헤드린 회원들, 유대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찔림을 받았어요. 부담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달음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은 그들이 스데반의 기배를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자, 마음에 찔렸다면은 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회개하든지 하나는 마음을 닫아버리든지.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 사람들은 마음을 닫고 회개하는 대신에 이를 갈았어요. 사도행전 7장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하는 것처럼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어요.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표현한 대로 개와 돼지와 같은 상태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어요. 농부가 나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씨가 떨어지고 그리고 돌밭에 떨어지고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싹이 나서 제대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왜 길가에 떨어진 씨와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그 땅이 씨를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 밭은 우리 인간의 마음밭을 의미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인간의 마음에 떨어질 때 그 인간의 마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열린 마음으로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의 생애에 변화가 나고 구원을 이루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씨를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열매도 없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거룩한 복음, 진주와 같은 구원, 진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값지게 여기고 내 인생의 전부로 생각하고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질 때에 내 마음밭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꽃을 피우고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의 글을 보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랬어요. 바울이 전한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말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받아들였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저의 말로 들을 수도 있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믿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는 그 마음속에 역사해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의 밭이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진주와 같은 말씀,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언제나 받아들여 그 말씀 안에 살아가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씀이 경고하는 대로, 말씀이 교훈하는 대로 살아감으로 주님이 기대하는 아름다운 인격, 아름다운 품성을 회복하여 하늘의 진주문을 통과하여 우리 하나님의 값진 보화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 창고에 들어가게 되는 귀한 생애가, 그러한 신분이 여러분의 신분, 나의 신분, 여러분의 삶, 나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열린 마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가치를 알고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동참하게 하시고, 성경에 언급된 개나 돼지처럼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는, 세상에서 다 포기했던 것을 다시 욕망을 가지고 세상의 죄된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를 위하여 선택한 이 길, 하늘을 향하여 걸어가기로 결심한 이 길에 이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씀의 빛을 따라 말씀의 음성에 귀 기울여 하늘 성문을 통과하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